감사합니다. 빛을 비추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명절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요 기회인데 참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반대로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을 또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물도 준비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도 하겠죠. 또 고향이 먼 사람들은 또 거리적인 그런 부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불신 가족들이 또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사명 가지고 갑시다. 이번 명절에 사명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아니라고 하면 뭐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 전체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1년에 2번씩 만나는 명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죠. 보통 가정복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가정에서는 이번 가문에서는 몇 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 확신이 있는지. 확신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직분도 받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가 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납니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5가지 확신을 다 점검하면 좋지만 일단 정말로 정확한 구원관이 있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줘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속에 사실은 모든 답이 다 있는데 예배 회복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확신도 심어주고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도 전달해주고 또 언약도 심어주고 이렇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 아마 이번 추석이 굉장히 축복된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안 믿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불신 가족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상 문화가 남아있고 성묘를 비롯한 귀신 섬기는 흑암 문화가 남아있는 이러한 가정에서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셔요. 시작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약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하다고 하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도에 걸림돌들이 있어요. 우리 가문복음의 걸림돌이 뭔지 압니까? 불신가족 아닙니다. 첫째,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성령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인도 따라서 복음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깊은 불신앙과 함께 영적인 이란 좀 깨어있고 영적인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하거나 이게 우리 걸림돌이에요. 이번에는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 관계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 많아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불신 형제들, 불신 가족들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니는 니, 나는 나. 그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전도 못합니다. 상상외로 가족 간의 벽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수용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이 당연히 이상한 거지. 복음 없는 우리 형제가 이상하지 그러면 정상이겠어요? 그걸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내 마음에 벌써 벽이 있어버리면 전도 못합니다. 이번에 그 부분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상상외로 우리 가문복음의 걸림돌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불신앙,
가족들 간에 너무 벽이 많아. 그림들이 너무 많아. 이 부분을 완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싸움 한다고 하면 이번 아마 추석은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뭐 문이 확 열려버리고 온 가족이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다니까. 그러나 한 번씩 만나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의 복음을 가지고 가면 흑암은 점점 무너져요. 그 결정적인 시간표가 온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오늘이 그 시간표 깨닫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도 왔는지 안 왔는지 영적 관심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명절 때 많이 잡수세요. 많이 잡수시고 하여튼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문에 있는 이 흑암 문화 말이에요. 우리 불신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라니까.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형제 가족에게는 계산도 없습니다.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하고 구원했습니까? 아무런 조건 안 되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이 여러분 복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충분히 누리면서 호흡기도 해가면서 말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아니 나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옆에 있는데요. 그럼 더 좋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에 받을 응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우리 주보에 아마 4페이지, 5페이지에 주일 말씀이 있죠. 시편 16편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른 신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거짓신입니다. 신 아닙니다. 어떻게 귀신이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예요.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속이는 자가 점점 더 역사하니까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지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방인이란 말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들이 성묘하고 조상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70% 넘어서 조상제사 지내거나 성묘 지낸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하는 줄 압니까? 진정으로 조상을 기리고 효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면 꺼림칙해요. 불안해요. 아니 괜히 이거 안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들에게 혹시나 우환질구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걸 떨치지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상의 묘가 남아있어요. 관리해야 됩니까? 안 관리해야 됩니까? 관리해야지. 우리가 가서 절하지 않을 뿐이지. 저희 가족들은 참 좋아요. 이제 믿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조상묘 가서 우리 형님들이 미리 다 벌초도 해놓고 관리를 해놓습니다. 가면은 우리 조상에 대해 설명해. 여기 묻혀 있는 조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란 말이죠. 증조 할아버지는 이러한 삶을 살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문의 이 흑암과 저주의 대물림을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성모예요. 얼마나 영적인 교훈이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가운데 부모에게 배워야 될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부지런함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얼마나 좋은 점입니까? 후손들이 배워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 없는 열심이 어떠한 고통을 가져왔는지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게 성묘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버리면 돼요. 언약을 심을 수 있는 기회로 심으면 됩니다. 우상은 거짓 스승이기 때문에 전혀 유익이 없다고 히브리서 하박국 2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올바로 길을 안내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우상을 우리 시인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한다. 제가 언젠가요, 절에 부조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절에 가보면 벽이든 기둥이든 뭐 석가래든 보면은 막 온갖 색깔 넣어가지고 그 부조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일평생 동안 절간들 수리할 때 가서, 아니면 새로 지을 때마다 가서 그 부조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났는데 자기는 불치병이 걸렸고 자기 아들은 정신 돌아버렸으며 자기 가문 전체, 가족 전체 다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왜 이러한 저주가 나와 우리 후대에게 찾아왔는지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수치와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고 3, 4대까지 후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문에 남아있는 우상문화, 조상제사만 없애도 우리 가문 복음화에 굉장한 응답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로요, 교회 다니고 집사이면서도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하는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옛날 우리 시내에 교회에 있을 때 세 가족이 한 분 왔는데 집사라는데 생명 걸고 제사를 지내더라고. 뭐 제사가 뭔지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흑암의 통로인지 모르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의 시작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우상인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전부 우상이에요. 불신자에게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참 많거든요. 우상 숭배의 시작, 하나님을 떠나는 데 시작됐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것 아닙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배 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한 거잖아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그게 타락이죠. 추방당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는데 말이에요. 그 밑에 있었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이 된 거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분명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지금도 끊임없이 가정, 가문을 공격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간질시키고 부부관계도 이간질시키고 형제들 간에도 이간질시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 이름의 뜻이 뭡니까? 대적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 밑에 있었던 졸개 악한 영들,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명절이 최고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통로를 완전 무너뜨릴 수 있고 제대로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 없이 예배생활 제대로 안 되는 가족들 많습니다. 자, 우상의 종류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한 치 앞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거든요.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 내세가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형상우상입니다. 돌 가지고 등산길마다 돌단 쌓고 나무 깎아가지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만들고 각종 불상 깎아고 만들고 금칠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종류가. 거기에다가 자연을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고 참 많아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달마도사가 배가 요만큼 나와가지고 그림이 있더라고. 그 보고 온다고. 제가 옛날에 정말 복음전으로 간 집에는 어마어마한 호랑이 그림이 있어요. 집에 딱 들어가자면 거실에 딱 한 벽을 다 차지했어. 물어보니까 돈도 많이 줬더만. 엄청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뭐가 온대요. 복이 온다고. 이야,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쨌든 막 글씨 막 붙여놓은 집도 있습니다. 불자 막 크게 써놓은 집도 있고. 형상우상입니다. 종교우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상을 강조하는데 불교 보세요. 가보면 곳곳마다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성당 한번 일부러 가볼 필요 있어요. 성당은 입구부터 일단 우상이라. 마리아가 밖에 서갖고 있어요. 여러분 환영할 겁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오만 형상 우상들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는 이래요. 하여튼 동남아 태국을 비롯해서 우상 국가에 가보니까요 모든 관공서, 모든 호텔 입구에 하나같이 우상이 있습니다. 집안들이 우상을 따로 모셔놓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시골집에 가면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태국은 반대입니다. 장독대 대신 우상을 모시는 단지가 딱 각 집안마다 다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침마다 밥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향 피우고 그래요. 이야, 제가 그 카렌 선교 사역 갔을 때 이제 태국에서 국경이니까 국경으로 이렇게 한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태국에 떠나기 전에 하루 저녁 호텔에서 머무는데 아주 소도시에 있는 호텔이죠. 아침에 운동하겠다고 밖에 나가고 걷고 있는데 말이에요. 탁발성들, 절간에 가 있던 이 스님들이 앞에 노승이 앞에 목탁 치고 가면은 그 앞에 젊은 성들이 전부요 뚜껑 달린 냄비 하나씩 들고 따라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침마다 여기 이제 탁발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서 모든 영업하는 데 가가지고 음식 얻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 집안의 가장 똑똑한 아들을 스님 만드는 게 가장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생에 한 번은 남자들은 절간에 가 살아야 돼.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장 똑똑한 아들들이 절간에 올라가가지고 아침마다 이 탁발성으로 내려와. 그거 쳐다보고 부모들은 말이요 절하고 거기다가 음식 담아줘. 야, 참 진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죠. 그 천연자원 가득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사상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과 철학과 신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만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누가 많이 빠져 있습니까? 지식인들, 엘리트들이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상상외로 자수성 간 사람들이요 자기 신념 강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자기가 뭔가 이뤘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풍속입니다. 제사와 무속인, 점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가 그랬어요. 그때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의 종류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한 그 결과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절대로 복을 줄 수 없어요. 악한 영 귀신에게 시달리고 악몽과 가히 눌리며 한상환청해 정신분열에
자살에, 각종 중독에, 육신이 장악되어서 대대로 장애인이 태어나고 자폐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저주의 대물림이 틀림없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저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요, 참 앞으로 이제는 가면 갈수록 정신병과 중독이 급증할 것인데, 이게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육신적인 부분도 있어요. 완전 장악되어 버린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불신자들은 가면 바로 알아맞힙니다. 진짜 귀신 들려있는 무당은. 무당의 종류가 세 종류 아닙니까?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세습무예요. 엄마가 무당이었어,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세습된 거요. 무당 자녀가 또 무당되기 쉬워요. 두 번째가 뭐냐, 학습무요. 나는 워낙 본래부터 좋아했어, 그쪽을. 역설도 좋아하고 그쪽 책을 공부하다가. 이런 사람이 철학관이나 무속인 되기 쉽지요. 근데 가장 강한 건 뭡니까? 강신무입니다. 강제적으로 귀신이 찾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시달려요. 제가 만난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회만 가려고 하면 가는 길에 늘 거품 물고 쓰러지고 간질 안 자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억지로 교회를 가면, 교회 가는 날만 되면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자기 아버지가 말이요, 김치독을 만들어서 그걸 가마에 구워가지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도자기를 생산하는 집인데, 도자기를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요, 건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늘에 건조됐다가 마지막에 가마에 넣고 화입이라고 알죠. 불을 때는 그날 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부터 지냅니다. 자기 집안은 그러한 집안이야. 자기 어머니는 평생 동안에 온몸에 이 피부병으로 막 진물이 흐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왜 그런지 몰랐대요. 자기는 간질, 자기 어머니는 온몸에 피부병, 자기 아버지는 일평생 동안 도자기 굽고 우상숭배했는데 말이야. 왜 이런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말이야 결혼했는데 가정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혼해버렸어.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죠. 계속 공격하니까. 남편은 저기 부산에 가고 새롭게 새 살림 살고, 자기는 혼자, 애들도 다 남편에게 떠나보내고, 딸 둘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자기 혼자 사는데 이 식당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딱 2년 3년 잘 됩니다. 3년 지나고 그때부터 내리막이야. 그때부터 몸 아프기 시작하면 3년 동안 벌어놨던 그 돈 가지고 병원 다 갖다 주고, 무당한테 가 부탁거리한테 다 갖다 주고, 또 다른 데 옮겨가지고 식당 하면 한 3년 또 잘 되는 거예요. 돈 싹 모아놓으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신병이 찾아오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어요. 늘 시름시름 아프고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또 까먹고. 이러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식당을 열었어요. 돈 잘 벌었어요. 그 집 식당 유명한 식당이었거든요. 또 3년 지나니까 또 내려막길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꿈에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큰일 나다 싶어가지고요, 이혼한 남편, 새 살림 살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꿈에 아들이 자꾸 보이는데 도무지 안 돼, 한번 만나자. 어렵게 찾아가 만났는데 남편이 옛날엔 다방에서 사람 만났잖아요. 다방에 앉자마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두 딸은 시집 보내고 이거 다 키워가지고 군대 보내놨어.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군대만 갔다 오면 이제 사회인이라. 아니 자기 부대원이 전체가 훈련 간다고 트럭을 타고 갔는데 이 트럭이 전복됐는데 다 살았는데 아들만 깔려 죽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혼하고 새 살림 살고 있는 남편이 말이에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말이에요, 이야, 그때 내가 모시던 그 무당이 나보고 신 받으라 그랬는데 내가 신 안 받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망하는가 보다. 큰 딸은 시집가는 이미 돌았어. 정신 문제가 왔어. 정신병원에 가버렸어. 둘째 딸 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하면 자식들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식 살리려고 이혼한 거예요. 나 혼자 이 어려움 당하려고. 이혼한다고 귀신이 안 찾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여자분은 좀 미국으로 이민 갔다잖아. 엄마가 무당하고 이런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미국 가면 미국에는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이 뭐 비행기를 탑니까? 배를 탑니까? 똑같이 시달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말이에요. 무당 데리고 가가지고 그 군에 사고 난 데 가가지고 혼 건져 온다고. 또 혼을 또 건져 온다네. 저도 혼 건지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섬이었기 때문에 풍랑이 막 쓸 때, 막 너무 많이 쓸 때 고기는 많이 잡아놨는데 저 건너까지 10분만 가면은 판매할 수 있는데 태풍이 왔단 말이에요. 아깝잖아요. 이 아까워가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 건지는 거 제가 봤거든요. 무당이 와가지고. 무슨 혼을 건져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가지고 무당이 시킨 대로 가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 아들 사고 난 데가 혼 건지 갖고 왔네요. 그날 이후로 무슨 낙이 있겠어요? 식당 다 때려쳐 버렸어요. 당장에 가서 점상 받았어. 내림굿 받고. 그 우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집사람 같이 갔는데 전도사님 늦었어요.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너무 늦었어. 누군가가 조금만 빨리 복음을 전해줬다고 하면 본인과 자기 후손에게 내려오는 저주를 끝낼 수 있었을 건데 누군가가 가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야, 정말 불쌍하더라고. 새벽마다 소복 입고 목욕고 나와가지고 대나무 앞에서 빌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좀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늦기 전에 복음 전해주세요. 이 빛을 비춰줘야지 흑암 가운데 완전 장악되어서 이용당하는데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 제사, 귀신 문화를 완전 바꾸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운명을 붙잡고 마지막 지옥 가는 그때까지 끌고 다니는 이용하는 이 흑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버렸어요. 승리했어요. 부활하셨다 그 말은 승리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완전한 권세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구원받았지만 사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활동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영적인 흑암 세력은 능력 대단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과 생각도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틀린 생각들이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싸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6절부터 소개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빌립보서 2장 6절 보여주세요. 삼위일체 정도가 아니고 삼위 본체다 봐라. 본체. 하나님 자신이다. 무식한 것들이 성경도 모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대.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삼위일체 정도가 아니고 삼위 본체라니까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 자신이에요.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해 봅시다. 자존심을 죽입시다. 그러면 자존심이 뭐라고? 가족들 앞에, 형제들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글쎄.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복종하셨는데, 여러분, 감정만 조금 상해도 형제들하고 막 영 끊어불고 막 그러죠? 그럼 자존심이 뭐라고? 응?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어. 순종할 정도가 아니고 복종했어. 모든 것 다 내려놨어.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그거 없애야 돼요. 그게 가문 복음의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것 아니에요, 그거. 형제들과 뭔가 편치 않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오늘 다 버리고 왔어요.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궁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불신 친척을 바라볼 때 궁일이라고 하는 눈을 쳐다보면 사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복음만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잘못된 길을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우리 후대를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요. 궁일한 마음이 없으면 전도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택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으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라.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모든 불신자들은 그걸 우상으로 만들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흑암 세력은 단 한 가지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오직 예수 된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선포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게 빛을 가진 자예요. 이 빛을 가지고 가라. 모든 자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라. 입을 열어서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적 싸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복종한 증거를 대볼게요. 우리 주님이 풍랑을 보고 꾸짖었어요. 파도를 보고 꾸짖었어. 잠잠하라고.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다니까요. 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있는 자를 향한 우리 주님이 한마디 아닌가요? 당장에 순종해요. 만물이 복종할 수 있는 이름. 죽음의 세력도 떠나갔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죽고 나서 걸어 나왔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불치병도 도망갔어요. 아니,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38년 된 혈루병자가 그 질병도 복종해버렸어. 떠나가버렸어. 예수 이름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 그 축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나라 택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빛을 선포해라.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재앙 막는 제사장, 흑암을 완전 이기는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빛을 선포하게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의 축복, 이게 명절입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 앞에 흑암이 무릎 꿇는 그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를 붙잡고 있었던 운명과 저주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 들려있는 그 여종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싸움하는 자, 우상을 싸우는 자,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 흑암과 싸우는 자는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기브온 이름 뜻이 뭡니까? 저희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기브온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기브온을 무조건 축복해요. 300용사 가지고 대적 다 이겨버렸어요. 무조건 축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없애버린 그런 왕들을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생명까지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현대사회에 와서 우상을 버리고 순교하면서까지 영적 싸움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짧은 130년, 140년 밖에 안 되는 기독교 역사지만 조상제사를 비롯해서 우상을 버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지킨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명절과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말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말이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더 박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하는데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예요.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루디아 보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전도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보세요. 빌보 감옥에 있는 전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정 가문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명절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 앞에서 우리가 뭐 놀라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가장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흑암 세력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흐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 어느 가문이나 다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우리가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저희 가문에도 있어요. 우리 가문에는 불치병이 끊임없이 얼마나 이 저주가 심한지.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만 제대로 언약 붙잡고 결단한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옆에서 무슨 소리 하든지 다 들어주고 내 한 사람이 이러한 결단 가지고 우리 가문을, 우리 후대를 이 저주의 대물림에서 완전 건져내야 되겠다. 이것 깨닫는 게 영적 싸움이지.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게 명절입니다.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 진짜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그러한 중요한 증거를 얻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은 누구냐? 빛을 가진 자요. 생명의 빛을 가진 자요. 빛 앞에 어두움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라. 반드시 두 번째 사단은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마음만 안 빼앗기면 돼요. 방해하지요. 방해할 정도가 아니에요. 막 발악을 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전하려고 하면 많은 방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생각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궁일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눈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 친척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도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현장을 점검하시고 또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면서 이번 명절의 축복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영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먼저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 살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